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사도들, 즉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하기를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하고 주님께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제자들은 더 큰 믿음, 더 강한 믿음을 갖기를 원했던 거죠. 예수님처럼 우리도 좀 큰 믿음 주님 주십시오 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요. 자, 그럼 왜 제자들이 갑자기 큰 믿음을 달라고 했는가? 우리에게 더 믿음을 더해 달라고 주님께 요청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바로 앞에 읽지 않은 말씀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 이하에 보면은요,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 생활하려고 하면 우리가 두 가지를 주의해야 돼요.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주의해야 될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성도들을 실족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1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하로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 어떤 이유든 실족하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주님 말씀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자에게는 화가 있다. 그러면서 아주 무서운 말씀을 주셔요. 2절에 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여기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덫에 걸린다, 또는 유혹에 빠진다. 다시 말하면은 죄를 짓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작은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마태와 마가는 신자,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누가는 사회 약자들, 가난한 자들, 또 지위가 낮은 자들, 이런 자들을 말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작은 자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볼 때에 믿음이 약한 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예수님을 처음 믿으려고 교회에 나왔던 초신자들, 또는 교회 생활,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는데 처음 하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말하는 거죠. 잘 적응이 안 되고 그런 분들이 이제 교회 내에서 이제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10년, 20년, 30년, 또 우리 교회로 말하면은 10년 이상, 또 15년 이상, 5년 이상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 정직자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런 분들에게 시험에 들어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나는 그러려고 한 것은 아닌데, 앞에도 주님이 1절에도 말씀한 것처럼 실족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한 겁니다. 혹시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실족하지는 않을까? 그런 여러분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뭐 나는 요새는 너무 개인주의고 자기중심주의다 보니까 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뭐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쳐다보든 어떤 면에서는 또 좋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좀 덕을 끼치고 다른 사람이 유익에 끼쳐서 실족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목에 문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그만큼 이 실족하는 죄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청년 때 이 말씀을 듣고 혹시 내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요새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먼저 믿는 우리가 신앙의 본을 보이고 다른 사람 모범이 돼야지, 존경을 받아야 돼. 야, 저분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참 존경스럽구나. 내가 본받아야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내 실족하면 안 된다. 오늘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모범적인 신앙생활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성도 간에 죄를 범하게 되면 경고하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자, 3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혹시 죄를 범하면 여러분 잘못하면 주의를 주라 이 말입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용서를 구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라? 용서하라 이 말. 용서. 자, 근데 14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자, 시작.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7번, 하루에 7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7번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하루에 100번 잘못해도 와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또 실수했군요. 그러면 뭐 하라? 용서하라. 물론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은 어떤 경우에는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죄를 졌으면서 잘못했으면서 실수했으면서도 뻔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의 말씀은 네가 마음으로 용서해라. 그래서 우리가 먼저 여러분 성도들이 서로 간에 뭐 해야 됩니까?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이 목사님을 용서하고 또 목사님은 여러분을 용서하고 성도 간에도 왜? 내 눈에 거슬리는 게 있거든요. 다 사람은 자기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자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적인 기준일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자기 생각, 자기가 살아온 어떤 경험이나 자기 철학에 저 사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는 그 목사님은 그런 말을 용서가 안 된다. 용서가. 이런 말하는 분이 있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용서가 안 된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주님 뭐라는 거? 용서해라. 용서. 성도 간에 서로 용서하고 또 더 나아가서 가족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잘못할 수 있는 것 용서하라. 여러분 이웃이 나를 잘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극단 정말 어쩌다가 잘못하는 거지. 가족끼리 서로 실수하고 부부끼리 서로 잘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교인끼리 우리가 다른 교회 여러분 성문교회 성도들이 우리한테 와서 잘못하는 게 있습니까? 어쩌다가 뭔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는 어쩌다가 우리끼리 서로 같이 지내다 보니까 말 실수할 수도 있고 행동을 잘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마음에 내가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 괘씸하곤 할 수도 있다 이 말. 그래서 먼저 선배된 신앙의 연륜이 있는 그래도 믿음이 있다고 하는 우리 믿는 분들이 먼저 초신자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혹시 실수하면 용서해라. 우리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두 가지 교회 생활하는데 여러분 실족하지 않게 하고 본을 보이고 또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요 약한 사람을 용서해. 부모가 여러분 어린 아이의 그 잘못을 용서하는 거 아닙니까? 애가 볼일을 봐도 이놈이 볼일 봤다고 여러분 다시는 안 쳐다보고 때립니까? 이해합니다. 왜? 아직 어리니까. 자기 힘으로는 못하니까. 그래서 용서합니다. 그러나 이제 비슷해지면 우리가 못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같은 신앙에도 믿음이 좀 약한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실수하면 여러분 용서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실족하지 않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의 형제의 성도의 잘못을 용서하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용서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믿음이 없으면 용서가 안 됩니다. 그냥 사람이 좋아서 그 사람이 인품이 있어서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도 은혜를 받았고 나도 용서받았으니까 저 사람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죠. 나도 용서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용서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용서가 안 돼요. 용서가. 어떻게 인간이 용서가 됩니까?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지.
우리 다 알아요. 못해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우리가 크기를 볼 때 이 제자의 생각이 야 믿음이 없어서는 이거 못하겠구나. 그래서 주님께 와서 주님 우리에게 좀 믿음을 좀 더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갖고는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 우리가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실족하지 말라는데 내가 항상 모범적인 신앙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또 내가 볼 때 저 사람이 나한테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용서가 안 되고 이게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에게 좀 믿음을 좀 더해 주십시오. 예수님 같은 예수님 가지신 그 큰 믿음 우리 주시면 우리도 실족하지 않게 할 수 있고 우리도 믿음이 있으니까 다 예수님 말씀대로 하루에 7번 잘못해도 내가 용서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음을 주십시오 하고 제자들이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뭐라고 주님이 답변하셨냐면 6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했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뭐였다? 순종하였으리라. 할렐루야. 네. 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제자들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그런 믿음만 있으면 기적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즉 뽕나무가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그렇게 말하면 그것이 그대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이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비슷한 내용이. 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긴 하면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며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긴다. 이쪽에 있던 산을 저로 가라. 그럼 그쪽으로 산이 간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너희가 못할 것이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놀라운 말씀입니까? 자, 우리가 앞에서 누가복음에는 뽕나무더라 그랬고 같은 내용이지만 여기서는 산이라 했습니다. 뽕나무나 산이나 다 같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 할 수 없는 일, 또 하기 어려운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다 살펴봤어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을 갖고 산에게 명령하면, 믿음을 갖고 불가능한 일에게 명령하면, 믿음을 갖고 안 되는 일, 할 수 없는 일, 야 이거 도무지 할 수 없어, 이거는 불가능해,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면 믿음을 가지고 명령하면 될지어다 하든지 이루어질지어다 하든지 나한테 올지어다 하든지 어쨌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주제가 그럼 뭐냐?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뭘 행하라고요? 믿음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여러분들이 행하라 이 말이에요. 마가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제자들이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때 신기해하는 제자들이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11장 마가복음 11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뭐하라? 믿으라. 그런데 우리가 다 배웠으니까 하나님과 같은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가지라. 그런데 우리는 벌써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다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이 하나님과 같은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가지신 믿음이 다르고 예수님 가지신 믿음이 다르고 내가 가진 믿음이 다르고 바울의 믿음이 다르고 베드로의 믿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동일한 믿음이에요. 동일한 믿음. 다 같은 믿음이라.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이 그겁니다. 너에게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야 놀랍다. 어떻게 이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죽었지? 신기하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너희가 가진 그 믿음을 가지고 산에게 명령하면 그 산이 바다에 빠져지라면 그대로 된다 이거예요. 아멘.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된다. 기적이 일어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강조하는 게 믿음을 활용하라. 믿음으로 해봐라. 그 말입니다. 그냥 이거 놀랍구나. 참 신기하구나. 이런 말씀도 있구나. 그렇게 거기 머무르지 말고 한마디로 믿음을 여러분들이 실천해보라. 그 말입니다. 비록 예수님처럼 우리가 큰 믿음은 가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는 동일한 믿음입니다. 문제는요,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문제예요. 이 믿음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오늘 여러분이 믿을 때에 우리는 다 동일한 믿음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면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우리가 믿음을 받았는데 그것은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받았. 베드로가 믿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었고 바울이 믿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었고 우리도 이 믿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이 믿음은 선물 아닙니까? 처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믿어야지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됐는데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보배롭고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모든 성들 우린 다 같은 믿음을 가졌다 그 말. 물론 믿음의 크기가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도 야 너 큰 믿음이다.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렇게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큰 믿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작은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믿음을 크든 작든 활용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지 누구에게나 다 믿음이 있다. 다시 오늘 본문은 6절을 돌아와서 보면요. 주께서 이르실 때 너희에게 뭐라 했습니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라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라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한글 번역에는 그래서 이제 주석을 저도 살펴보고 연구하고 하는데 여기 우리 한글에 보면은 이 번역상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어떤 면에서 우리 문화하고 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씀에 보면 가정법으로 만약 너희가 믿음을 갖는다면 겨자씨 안 할 만한 그런 믿음을 가졌더라면 이렇게 나와 있지만 헬라어 원문을 갖다가 다시 해석을 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무슨 의미냐? 너희가 이미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뽕나무에게 명령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너희는 이미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지금 가지고 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번역상으로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뭐 이미 너희 안에 믿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힌트를 봅시다. 5절로 가서 보세요. 제자들의 말을 보십시오. 사도들이 주께 어찌하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뭐하라 했어요? 더한다는 건 뭡니까? 보탠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다 믿음을 보태라? 아니잖아요. 믿음이 있는데 우리도 믿음이 있는데 제자 생각해. 앞서 얘기했던 두 가지 실족해 하는 거, 용서하는 거. 우리 믿음 갖고는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좀 더해 주십시오. 믿음을 더 보태달라는 거예요. 더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믿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보태달라. 예수님은 아니에요. 야, 보탤 필요 없다. 너희가 가진 믿음은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지만 그거 보탤 필요 없다. 그 믿음 갖고 하면 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믿음을 내가 큰 믿음이 아니야. 목사님은 큰 믿음이고, 뭐 권사님들은 기도 많이 하니까 큰 믿음이고, 누구는 큰 믿음인데 나는 뭐 교회도 빠지고 기도도 많이 안 하고 뭐 성경도 많이 안 읽으니까 나는 믿음이 적어. 중요한 것은요, 크기가 아니에요. 믿음이 크든 적든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너희가 활용을 하고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느냐, 그 문제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겨자씨만한 이 겨자씨 얼마나 작습니까? 눈에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 저도 겨자씨 갖고 있다가 잃어버렸는데 이 볼펜으로 딱 흰 종이에다가 찍으면 고만한 거예요. 정말 이 땅에 떨어지면, 이 바닥에 떨어지면 찾기도 어려워요. 그런 씨입니다. 그렇게 작은 씨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작은 씨를 가지고 그 작은 씨만한 믿음을 활용을 하면 된다는 것이. 그러면 우리의 문제들이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 우리에게 큰 믿음을 요구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여러분 큰 믿음 가질 수 있겠어요? 가질 수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하고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지, 일부분에게, 목사님에게 정말 믿음이 좋은, 뭐 신앙이 좋은, 기도 많이 하는, 예배 생활도 철저히 하는 그런 분들은 믿음이 좋으니까 이 성경 말씀이 적용되고, 믿음이 나처럼 작은 사람은 성경 말씀이 적용하는, 그러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보편적으로 하나님은 적용되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크기의 문제가 아니고 이 믿음을 가지고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 그 문제입니다. 자, 이제 오늘 중요한 주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 7절부터 이제 5절부터 10절까지 읽었지만, 그러면 7절부터 10절의 말씀은 뭐냐? 종에 대한 이야기예요. 노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여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게 비유입니다. 비유. 뭐라고요? 예, 비유. 우리 실생활에 있을 법한 가상의 생활을 설정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성경을 보면 비유가 많이 나오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탕자의 비유.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어날 수 있다고 가상을 하고서 주님이 이제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교훈을 얻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이제 원리를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비유를 볼 때 거기서 교훈을 얻어야 돼요. 이 비유를 읽으면서, 예를 들어서 탕자의 비유 그러면 아버지의 사랑 아닙니까? 둘째 아들이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다 가지고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탕진하고, 그리고 거지로 돌아왔을 때, 그때 아버지는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냥 그 아들을 다 용서해 주고 그의 옛날 모습으로 회복해 줬잖아요. 아들은 뭐라 했습니까? 나를 아들로 받아주지 말고 종으로 받아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원래 아들로 다 옷을 새로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벌리고,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돌아왔다 하면서 온 동네 잔치를 벌여서, 이게 아버지의 사랑,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비유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탕자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잃어버린 탕자인데 아버지께 돌아오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다 구원하시고 사랑하신다. 그 원리, 교훈과 원리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비유인데,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우리가 보면은요, 노예 제도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사역자들,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하는 자들에 대한 설명으로 이걸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오늘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여기서 저는 믿음에 대한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당시 노예제도는 이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노예제도가 없죠. 지금은 노예 생활하면 큰일 납니다.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노예가 되는 이유는 뭐예요? 빚을 많이 져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노예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전쟁에 포로로 끌려와서 전쟁에 져서 포로로 끌려와가 포로에서 끌려와가지고 포로로 끌려와서 또 노예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 부모가 본래 우리 부모가 노예이기 때문에 거기서 태어나면 그냥 태생이 노예인 사람이 있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노예가 되는데, 노예는요 여기 종이로 바꿨으니까 제가 종으로 바꾸겠습니다. 종은요 이 품꾼하고 다릅니다. 품꾼은 뭡니까? 일을 하고 돈을 받는 사람. 종은 그렇지 않아요. 종은 자기가 노동한 거에 대해서 보상이 없습니다. 주인이 돈 주고 종을 샀기 때문에 이제는 종이 하는 일은 뭐예요? 죽어라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일을 안 하면 매를 때리든지, 심지어는 주인이 마음대로 죽일 수도 있어요. 물건 취급한다. 지금의 우리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당시로 말을 생각하면 종은 물건이 물건. 그냥 우리 갖고 있는 이 물건, 핸드폰 같은 물건이에요. 필요 없으면 갖다 버리면 되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인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종이 하는 일은 뭐예요?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일을 시키는 거예요. 밭에 가서 일을 시키고,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양이라든지 그런 짐승을 치게 만들고, 그래서 그 노동력을 통해서 주인은 이제 부자가 되는 거죠. 농사를 짓고 거기서 이제 나오는 모든 곡물을 팔아다가 돈이 되고, 또 뭐 짐승도 팔고 돈을 되고, 그렇게 해서 주인은 더 부자가 되고, 종은 종대로 더 힘들어지는 거죠. 맨날 일만 하니까. 그래서 주인은 종에게 일을 시킬 권리가 있다는. 자, 7절부터 우리가 이제 읽어봅시다. 7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너희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며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7절, 그죠? 종이 밖에서 일을 했습니다. 밭에서 일을 하고 양을 치고 집에 돌아갔어요. 얼마나 수고했겠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만. 그런데 얼마나 배고프겠으며, 주인은 일하지 않고 집에서 빈들빈들 놀고 있다가 종이 돌아오면 아이고 우리 종들이 왔구나, 내가 밥을 해놨으니까 먹어라 그러겠습니까? 아니에요. 야 나도 배고프니까 이제 니네가 내 밥 좀 해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이해되시죠? 자, 8절.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뭐해라? 수정 들고 너는 그 후에 뭐해라? 먹고 마시라. 정말 일을 열심히 하고 와서 지쳐 있는데 주인을 위한 또 저녁을 차려야 돼요. 그리고 또 주인이 먹을 때 옆에서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주인이 다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종이 먹는 것입니다. 자, 9절. 그래서 종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뭐라고요?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뭐하냐? 감사하겠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종에게 일을 시키고 그를 명령을 해서 일을 힘들게 시켜도 된다는 것입니다. 수고했다. 물론 한마디로 하겠지요. 그럼 감사 안 해도 된다. 왜? 종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제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잘,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앞서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며, 그 다음에 바로 연결해서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뚱딴지 같이, 아니 갑자기 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뽕나무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주라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이어서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지금 흘러가는 게 뭡니까? 앞에서 실족하지 말고 용서하라. 그런데 제자들이 우리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하기 힘듭니다. 믿음을 더하십시오. 그랬더니 겨자씨만한 믿음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종이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이 안 맞잖아요. 내용 전체를 우리가 보면. 이 종이 뭐냐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믿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뭐하라? 종처럼 부리라 이 말입니다. 믿음을 그냥 여러분 갖고 있지 말고, 믿음을 액세서리처럼 갖고 다니지 말고, 그 믿음을 활용하고 그 믿음이 쉬지 못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계속해서 여러분 내가 믿고 있는 바를, 믿음을 실천하라 이 말입니다. 그냥 여러분 하루 종일 살고 그게 아니라 길을 갈 때도 믿음으로 발을 디디고, 차를 탈 때도 버스를 탈 때도 믿음으로 타면서 하나님 이 차가 안전할 줄 믿습니다.
또 내릴 때도, 길을 갈 때도. 여러분 요새 뭐 코로나가 많이 퍼진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하나님 내가 길 가다가 코로나 걸린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요? 걸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마트에 가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이 쉬고 있으면 여러분이 고생하는 거예요. 믿음이 작동하고 믿음이 활동하고 믿음이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 주인은 노는 것입니다. 믿음을 일하게 만들 종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문화에서 이해가 잘한 주인은요 무조건 종에게 일을 시키는 거예요. 힘든 일도 시키고. 왜? 종은 돈 주고 샀기 때문에 보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을 죽어라고 시켜도 됩니다. 말 그대로 죄송한 얘기지만 일하다가 죽어도 그만이에요. 그 당시는. 지금이야 뭐 인권이 있고 뭐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주인이 그럴 수 있느냐 하지만 그 당시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주인이 너무 좋은 주인이라 종을 일을 안 시키고 그냥 가만히 놔두면요 그 종들이 고마울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종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시키는 일에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누가 밥을 해줍니까? 종이 일을 안 하면 주인이 자기가 밥을 하면 자기가 고생하는 거예요. 주인은 고생하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서 종이 해주는 거 그거 먹는 겁니다. 주인은 일 안 합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종들이 일을 해서 돈을 다 벌어주는 거예요. 그게 주인입니다. 여러분 내가 일을 하면 내가 종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일을 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하면 내가 편해지는 거고 여러분들 믿음을 그냥 놔두면 내가 힘든 거예요. 이런 일이 터지고 저런 일이 터지고 문제가 많아지고 고민하고 잠 못 자고 여러분 그러고 있다면 지금 믿음을 활용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고 모든 일이 걱정 안 하고 일이 터져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라고 여러분 마음을 잡숫고 있다면 지금 믿음을 지금 일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저도 계속 믿음을 일을 시키니까 믿음이 알아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돌보고 또 여러 가지 교회 일을 돌보고 성도들을 돌보고 뭐 기도하는 많은 것들을 다 믿음을 시켜서 그 일을 하라고 하니까 믿음이 알아서 하기 때문에 저는 편안한 거예요. 제가 일을 안 해도 되니까. 그 문제 내가 안 해결해도 되니까. 믿음이 역사에서 하나님이 다 일을 해결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을 쉬게 하면 주인이 힘든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을 활용하지 않고 믿음을 일하게 안 하면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게 또 주님이 주신 고단이라고 또 감사하고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걸 갖고 활용하라 이 말이에요. 산을 옮겨라. 산이 골치 아프냐? 나한테 왜 이렇게 큰 산이 와 있어?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고민하지 말고 옮기라는 겁니다. 예? 옮기라는 거예요. 뽕나무가 길을 막으면 그 뽕나무를 뿌리채 뽑아서 옮기라는 것입니다. 다른 데로 바다로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뽑아가지고 믿음으로 뽑아서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숙명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 이거 주님의 뜻이지 뭐 주님이 이르시라는 것보다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보다 우린 자꾸 이 숙명적인 신앙을 받아들여요. 주님은 그게 아닙니다. 니네들이 개척하고 그걸 뚫고 나오고 불가능을 해결하라. 지난주도 말씀했지만 너희 앞에 산이 있으면 그 산을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거 갖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느냐는 거예요. 너희가 아직 믿음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느냐? 오늘은 너희가 이미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뭘 고민하느냐? 그 믿음을 활용하고 그 믿음을 종처럼 쓰라는 것입니다. 종이 이랬다고 그 종에 대해서 고마울 필요 있어요? 고마울 필요 없습니다. 자 10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할지라. 그러니까 믿음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에게 고마워. 믿음 고마워. 이제 믿음아 쉬어라. 이제는 내가부터 좀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 인용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중간부터 볼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하는 건 의인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너무나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행하면서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 밖에는 우리는 없어요. 믿음으로 안 살면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믿음이 악세사리입니까? 천국 가는 표입니까? 그것만 하고 여러분 이제 나는 천국 가니까 이제 믿음 필요 없어. 이제 믿음표 천국표를 내가 받아놨으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인생을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하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합니다. 이 세상 보이는 것으로 여러분 사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들려오는 그 수많은 그런 정보들에게 우리가 매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도 믿음이고 둘째도 믿음이고 믿음이 종이기 때문에 자꾸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여러분이 못하는 것들은 이 종에게 다 시켜야 거기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밭을 갈고 거기서 이제 곡식이 자라서 열매를 맺으면 그 추수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양을 잘 종들이 키워서 믿음이 키워서 거기서 젖이 나고 거기가 고기가 나고 우유가 오고 그 가죽이 나오고 그게 다 우리가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 이 믿음을 그냥 놔두면 그냥 이런 편안하게 놔두면 내가 고생하는 거, 내가 힘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만드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의 통로로 그걸 받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고 못하고 선하고 악하고 그게 복받는데 조건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롭게 다 주신 것들을 내가 믿음으로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믿음을 활용하고 그 믿음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종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활용하라. 제가 오늘 제목할 때도 우리 사모님한테 물어봤는데 이게 말이 맞지 않다고 하지만 믿음에게 일을 시켜라. 믿음에게 일을 시켜라. 별로 은혜가 안 되시네. 믿음에게 정확하게만 믿음을 활용하라 이 말인데 여러분 믿음을 의인화시켜서 이제는 자꾸 일을 시켜야 돼요. 이 믿음을 자꾸 종처럼 부리셔야 돼. 이걸 많이 부리는 사람이 여러분 행복하고 편안하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날마다 우리가 기쁨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